Do not be afraid.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보세요. 크게.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또 물으세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서로. 왜 교회 나오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사업자 되려고, 예수 믿고 건강 잘 되려고. 이것도 다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팩트는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권사님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 때에 여러분 데려가십니다. 왜 내 생명이 길어지냐? 아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그 시간을 보내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지도자들은 어린아이들 심장을 떼서 자기 심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오장육부를 떼서 바꿔도 죽는다는 거 몰라. 그게 좋대. 그렇게 하겠대.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사람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지를 이유 압니까? 단순히 내 목숨이 사라진다, 내 실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의 죽음보다는 아마도 여러분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가령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내가 죽으면 의식이 있을까? 사후 체험하신 분들은 의식이 있어서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도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못 듣는, 그러니까 육계와 영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의식이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정말 나에게 펼쳐질까? 여러 가지 불안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나.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잘 믿고 온전하게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근원, 도대체 죽음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 근원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이 본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 나는 죄 안 졌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 안 졌다고 그 자체가 죄진 사람이에요. 죽음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원인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말했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죽음의 근원은 죄로부터 왔고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이 나는 죄 안 졌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죽지 않아요. 왜? 죄를 안 진 사람은 왜 죽어요? 성경에는 죄 없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밝힌다면 우리가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지만 인간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죽는 걸로 창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따라온 죽음은 죄로 인한 건데 이 문제를 성경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저자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무엇을? 죽음의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 답은 14절,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2장 1절에서 포인트를 주기를 너희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죽음의 문제 해결을 성경은 이렇게 했다고 대답해 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누구도 그도 또한이에요. 누구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동안 매여서 종로로 타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근원이 죄에서 온 건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이 죄가 몰아내고 죽음이 몰아지면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몸 아프고 그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 병원에다 다 주고 여기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안 옵니까? 죽음을 그러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우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이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강조하면서 이 1절에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이 그들을 종노릇해서 한평생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많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죽음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으면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걸 믿어지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아직도 ING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믿고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그래서 정말 잘 오셨고 오늘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생명을 잃었을까요? 아니요. 생명의 주인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음은 육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영원히 죽어야지만이 부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을 아직 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분은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하늘에 살다가 오셔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뜻은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단절의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다 죽잖아요. 맞아요, 죽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 개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고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유전자로 응애하고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죄로 결과에 근원인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느냐? 한 번 태어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두 번 죽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 우리하고 똑같이 죽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여러분이 지옥 안 가기 위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지 않는 그것은 영원 단절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죽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이거는 누구든 뭐 오래 살려고 애들 장기를 끼워 넣는다고 해도 죽어요. 이건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 없는 삶은 용서받지 못하는 불안은 죽음의 두려운 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움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과 만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수없이 두려움을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 믿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전쟁터에 싸움의 용사로 내어 보낼 때에 두려움이 떨릴 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옥에 간들, 여러분이 바다 밑에 빠졌던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졌던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삶을 오늘 현실에 살면서 사회에 급변하는 이 변화 속에 쫓아가지 않는 두려움도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고 또 새로워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절절매어 두려움도 있고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특히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시점에서는 누군가 내 거를 도용하여서 사용하지 않나, 누군가 내 돈을 갈취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임재의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냐?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5000년, 성경의 역사 5000년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버리시는데 여러분이 버리신다면 몰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임재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속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몇 주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그들의 악행, 위선을 신랄하게 2주간을 비판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은 그날 불행을 맞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마지막 절은 54절 뭐라고 끝나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이제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 자기들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본문 마지막 절을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그동안에라는 엔 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관용구로 앞의 상황과 지금 연결시켜주는 교두부 역할, 이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난 일로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을 직감하셨습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건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들이 이만큼 악한 마음을 품은 이상 우리 제자들에게도 많은 고통이 따르겠구나.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겠구나. 심리적으로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겠구나. 라고 훤히 아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나쁜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푸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부풀기를 잘하고 나쁜 것도 부풀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 소문이 급속하게 좋은 영향력도 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영향력도 상당히 같이 부풀어 빨리 전파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말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뜻, 좋은 것은 이렇게도 좋은 뜻도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부풀어가는 반대로 나쁜 것도 부푼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향하였냐면 바로 외식을 주의하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11장 44절 52절에 보면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르치는 것도 부정하고 또 구원의 길을 막기도 하는 이런 사람.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들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종교 지도자인 것 같지만 속은 악한 기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하면서 부정하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외식하는 자, 이 자를 조심하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1절을 가만히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만 명에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여기 먼저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청중들이 아닌 지금은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제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속에서도 구분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때 상황을 가만히 되돌이켜서 상상으로 유추해 보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상당수 다른 사람들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들을 집중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 누룩은 곧 외식주의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이들이 갈망해서 따라온 자들이 아닌 걸 알고 계셨어요. 언제나 이들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얘기하니까 어머나 자기가 떡이래 이러면서 너도 나도 육체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온 이들은 자신들 유익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떠날 사람이라는 걸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구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구분해 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가슴에 들리고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체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로 믿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대는 번영신학, 세대주의,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인 감정이나 위로해주고 그리고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누룩과 같이 위선이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구분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냐? 밖에서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외식자를 구분해낼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을 경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경계하셨냐면 이 말씀을 꼭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7절인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이미 8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평행선의 말씀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행위는 감추고자 하지만 그들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케칼툼 메논이라고, 신케칼툼 메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케칼툼 메논이라는 뜻은 모든 면을 완전히 덮어버리다. 그냥 밀실처럼 꽉 막게 빛도 하나 안 들어오게 덮어버린대. 그런데 여러분 덮은다고 그렇게 덮어도 그들의 행위만은 다 드러난다. 그들의 말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그 깜깜하게 다 덮어져 있는 그 놀라운 그 감추인 그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도 지붕 위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7절 병영구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 위에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수박수박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몰라도. 네? 제가요 요즘 우리 어느 분이 저한테 핸드폰을 바꾸니까 이어폰을 사주셨어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이 이걸로 되거든요. 상대방이 영어로 하면 제가 들어요. 한국말로.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어폰이 딱 끼면요. 일단 상대방의 영어를 들을 때는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잡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비싼 게 그게 좀 가치가 있느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 못해도 살아. 그 이어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전화기에 다 번역돼서 나. 제가 손녀한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손녀가 영어하는 걸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다 떠요. 너무 귀엽게 말해.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야. 요즘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야,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춰내실까? 언어도 통합으로 우리가 만들어도요. 우리가 통합으로 만드는 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편리한 것만, 좋은 것만 계속 추구하지만 결국은 이 유선이, 결국은 이 유선 같은 누룩이 펼친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카스테라에 빠졌어요. 카스테라 만든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카스테라의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갈라서 흰자 위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머랭이가 돼야지만이 거기다가 이스터 안 넣어도 베이킹 파우더 안 넣어도 부풀어 올라서 폭신폭신하고 맛있는 질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버려야 돼. 그리고 이 흰자가요, 머랭이 할 때에 흰자가 조그만 이물질만 들어가도 안 돼.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2번 버렸어요.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 깨끗한 것만 되는구나. 정결한 것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일리 가도 전리 가도 뒤집어도 안 빠져. 그 정도로 딱딱하게 머랭이를 쳐서 만드는 것이 빵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너무 즐거워서 나는 그렇게 자꾸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면, 야,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먹고 사는 이런 속에서도 이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날 게 하나도 감춰질 게 없어요. 왜 감추세요? 왜 이중적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왜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은 이리가 드글드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런 자는 그날 불행에 맞는 그날 불행에 맞을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속고 넘어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너희들조차도 위선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위선에 빠져봤자 그날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텐데 그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얘기를 주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으니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그러시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 시퍼런 등살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절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친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를 이렇게 명의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친구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친구 아니야.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몸을 죽여도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누룩같이 펼쳐지는 저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형식만 따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은 지키라고 하는 이 모순 속에 빠져있는 저들의 위선을 따르지 마라. 저들은 말이야, 너희들을 죽여도 너희 영혼은 절대 더 이상 못 죽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 오늘 제가 앞서서 죽음은 왜 두려웠다고요? 죽는 것이 두려웠나요? 아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불확실성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 죽음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죽음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는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죽기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 이상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소리에 양심이 찔린 자들이 돌을 들고 칠 때에 침과 동시에 아픔이 오지만 아픔과 오는 동시에 하늘문이 열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오히려 웃으면서 주님이 보이는구나 했더니 더 돌을 던져 더 빨리 죽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외식과 위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같은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행동이나 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식은요 단순한 위선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신앙이 왜곡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 두려움의 위선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에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보다는 안전을 선택할 때, 믿음보다는 평판을 붙들 때 우리는 어느새 새 가면을 쓴 신앙인, 외식하는 자들로 전락하는 신앙인이 되두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신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사랑 주신답니다. 절제의 능력을 주신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박해보다 먼저 두려움의 경계를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외식은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56장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참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숨겨진 믿음도 드러나고 숨겨진 외식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올 핍박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사람의 권세는 몸은 해칠 수 있으나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영혼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